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큰 배, 선박이 이렇게 항해를 시작할 때, 항해를 출발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기본 중에 그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가가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도 먼저 그 건물을 이렇게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설계도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그 건물이 지하서부터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10층, 20층, 100층까지 뭐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나침판이나 이런 설계도, 또 때로는 이제 지적도와 같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 돼 있어서 거기 위에서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이제 그 건물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항해를 하기도 하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철표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낯선 그 역을 갈 때마다 그 전철표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여행을 하는 걸 보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철표를, 그 도시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런 표가 없다면, 나침판이 없으면 그 항해하는 배가 다른 곳에 방향이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그 설계도대로 지적도대로 안 되고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건물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지하철을 탈 때도 전철표가 그 전철에 표가 없으면 엉뚱한 곳에서 내리고 엉뚱한 출구에서 나오게 되면, 그러다 보면은 정신이 이제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아니면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준비하고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으로 진군하면서 계속 싸웠잖아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성을 정복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정착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갈 영토를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머지 7족속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스톱, 중단을 시키고 뭐부터 시작했는가 하면은 1절에 보니까 실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들이 실로에 모여서 여기서 회막을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7지파나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어느 때까지 이렇게 미적미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살 것이냐. 너희 7지파는 각 한 지파에 3사람씩 선정을 해가지고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것을 3사람씩 다 각자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왔을 때 내가 여호와 앞에, 그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말로 모든 그 지파가 그 억울함이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배정을 해주겠다. 기업을 분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해서 이제 그 땅을
그리러 가는,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실로 앞에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초적인 작업이 오늘은 뭔가 하면은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하다가 말고 처음에 그 기업을 분배했죠? 누구부터 분배했습니까? 그 동쪽에 보면은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가 거기에 초목과 그 다음에 거기 자녀들과 그 아내들을 두고 그리고 전쟁에 같이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유다가 아주 부지런한 유다가 그 헤브론을 비롯한 그 지역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그 영토를 삼았습니다. 기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질세라 또 유다와 맞먹는 그런 그 큰 지파가 있었죠.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같이 이제 있는 그 요셉 지파가 또 이제 그것을 땅을 차지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들은 그냥 뭐 별로 기업을 받는 데 있어서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오랫동안의 전쟁에 시달려서 그러는지 이제 뭐 더 이상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기업 분배는 잠시 중단하고 일단 실로에 모여라. 그러고 나서 실로에다가 무엇을 만들어 놓는가 하면 회막을 만들었어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하나님과 이제 그 제사장들이 만나는 그런 장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가 바로 회막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막이 거기에서 실로에서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건립을 했을 때 이 회막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지어서 거기에 모이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기업을 분배하기 전에 분배하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져가지고 거기에 모이라 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전쟁에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지쳐 있죠. 지쳐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아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왜 그런 의욕을 상실했는가?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유다 지파가 아주 좋은 땅, 기름진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요셉 지파가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 지파는 그 양이 안 차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 이 땅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의 지파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인지 아느냐. 이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 이렇게 때를 쓸 정도로 요셉 지파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었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 요셉 지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고 너희들이 더 땅이 필요하다면 이 땅 분배를 더 받고 싶다면 개척을 해라. 개간을 해라. 저들이 그 가나안 족속 원주민이 살고 있는 이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너희들이 점점 확보해 가지고 너희 족속들이 너희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답변할 정도로 이 요셉 지파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7지파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왜 관심을 안 갖는가 봤더니 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좋은 땅은 다 저들이 차지하고 기름진 땅은 다 차지하고 이제 남은 땅은 어떤 땅이냐? 척박한 땅, 그 다음에 산지, 험한 줄령과 같은 그런 험악한 산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산지에 올라가 가지고 원주민들과 싸울 거 생각하면은 아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이렇게 싸워서 저들을 내어 쫓고 우리가 차지한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도 농사에 열매가 없는 그런 개간이 안 되는 그런 척박한 땅을 취해서 뭐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그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책을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게 뭐예요? 일단 회막에
모여서 회막을 짓고 회막에 모여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을 분배를 받고 안 받고 너희들이 주관이 아니다. 너희들이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 이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곳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거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전쟁에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아니면은 이 땅이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기름진 건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이렇게 척박한 땅 산지 같은 것만 남겨 있어서 이제 하기 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으로,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을 내 개인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고 그 기업을 내가 각 지파에서도 나누는 것,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태만하게 게으르게 있지 말고 이제는 한 지파에 3사람씩 선정을 해라.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태만한 가운데서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서 정말로 그 사는 것 같지 않은 의미 없는 삶을 허탄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으니까 각 지파마다 3사람씩 선정을 해가지고 나한테 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3사람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각지 산지로 보낼 텐데 너희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냥 앉아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밟아라.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어떤 색깔의 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층의 그런 흙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보고, 그러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 기업을 따라서 그려가지고 다시 이곳 실로에 모이자.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약속의 땅, 그 기업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1절에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실로라고 하는 것을 그 실로의 그 뜻의 그 어원을 보면은 샬롬과 어원이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실로예요. 그래서 이 실로는 평안의 처소가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의 처소가 된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지은 다음에 389년 동안이나 그 에브라임 성지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종교와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가 돼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곳, 제사를 받으실 곳을 인간이 정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이미 샬롬, 평화, 그 평온의 처소, 안식의 처소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제사를 받기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그곳에 회막을 지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지파들이 이렇게 좋은 땅을 다 빼앗기고 이게 척박한 땅만 그 산지만 남은 것에 있어서 그 마음이 이제 편치 않고 부글부글 이제 화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제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에 의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의 마음들을 추스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달래고 해서 다시 그들을 다시 파송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책망을 듣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내 개인의 감정이나 내 개인의 욕망과 이기적인 것,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백성들로 하여금 갖게 만든 것이 지도자의 그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분배에 같이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여호수아의 리더의 그 순응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합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실로에서 회막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저렇게 그 마음이 일어설 수가 없죠. 근데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고취시켜 가지고 나머지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이것을 취할 수 있도록, 취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을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호수아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목사들도 우리가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려움과 또 현 시대에 살아가는 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의 불안감, 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을,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이 몫이 바로 목사인 저와 또 다른 같은 목회자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기업 분배의 새로운 전기를 이제 마련하게 한 이제 여호수아의 그런 리더십에는 먼저 여호수아가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충만으로 받은 그런 지혜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기업 분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어요. 단순히 이 땅 분배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몫을 나누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상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그것은 뭐예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 기업을 분배받는 그 명령, 이것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야 될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온 것 아니잖아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태만한 그런 자리에 이제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루즈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인생의 설계도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인생의 설계도가 내가 뭐지? 나의 사명이 뭐지? 나의 사명 선언문은 있는가?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래도 20대 실수하면은 30대라도 있고 40대라도 있지만 50대, 60대 가가지고 내 손에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빠져나간 것처럼 허무하고 허망한, 시간만 낭비한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자기 자신이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도 그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내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생을 보게 되면 참 낭망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닌가벼?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말씀하시는 인생의 설계도가 있는 자와 인생의 설계도가 없이 그냥 그날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엄청난 차이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자꾸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아니면은 그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아니면은 성실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 땅의 문화와 그다음에 그 땅의 부요함과 풍요로움 속에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지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에 휩쓸리고 그 시간에 휩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맺어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너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지역, 아직도 너희들이 점령하지 못한 그 지역, 거기에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세 사람씩 선정해서 그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아니면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지적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명령하시고 또 이것이 그냥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때는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들이 다 떠나가지 않았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기록은 거의가 뭐냐면은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단어,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죽했으면 기본 족속은 거기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그냥 종으로 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곱 지파가 가서 이제 그 지적도를 그릴 때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과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치러야지만이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이 나와 약속을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만 있지 말고 먹고 사는 게 의식주의 문제만 매달려 있지 말고 직장 다니고 그냥 내 일터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살지 말고 그 땅에 있는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쫓아내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자유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그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배정을 받게 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에요. 이 연합,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것이 된다고 로마서 8장 32절과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된 것을 보존하시고 지켜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그 창조 행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처음 창조, 천지를 창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와 지금의 그 창조에는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최초의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차별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생명을 부여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 사역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나가서 지적도를 그려오는, 그림을 그려오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는 우리 마음의 이 마음의 밭이 바로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밭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에게 연합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의 죄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라고 맞고요. 내 안의 죄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맞먹으려고 하는 이렇게 사악함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들에게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맡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임무를 맡기셨어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사명을 일찍 발견한 사람들은 그 사명의 길을 계속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나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면서 나의 사명이 뭐지? 내가 이렇게까지 30세, 40세, 50세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는 다시 한번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 마음의 땅을 밟으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행위를 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행위 말씀으로 언어로도 창조를 하지만 우리는 또 뭡니까? 노동을 통하여서도 창조 행위를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이 창조를 설계해야 돼요.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지적도를 그려야 돼요. 생각에서 먼저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무슨 창조를 설계하고 있는가?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어쩌면 교회력으로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 대림절을 이 기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창조를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어떤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정말 나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는 어떤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또 나의 창조물,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창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나의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이고 나의 인생의 설계도는 무엇인가? 나의 사명 선언문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자식들 공부 잘하는 거, 또 내가 직위가 올라가는 거, 인기가 있는 거,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재산이 축적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 이 땅의 것은 내가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어. 나는 욕심과 탐욕을 다 내려놓을,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부지런한 유다와 요셉은요, 요셉 지파는 중요한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한 사람들은 변방 땅이나 중간에 남은 짜투리 땅이나 척박한 땅이나 산지, 갈수록 삶은 험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1차적인 관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한 1차적인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내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얼만큼 관심을 가졌고 얼만큼 내가 그 일에 충성을 했는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동참하신 있으십니까? 물질이 됐든 육신의 봉사가 됐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서 섬기는 성도가 됐든 교회의 살림이 하나하나 이렇게 넓어져 가고 많아져 가는 일에 여러분은 기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후원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여호수아가 7지파에 세 사람씩, 한 지파에 세 사람씩 위원회를 선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개척이나 교회 충성이나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내가 선교사로 내가 직접 파송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을 아직도 내가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는 위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2017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분배 작업 완수를 여기서 이제 중단하면서 이런 많은 지파 7지파가 끝내지 못한 그것을 마무리 져주는 것을 보면서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가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그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는데 아니면 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사건들 또 떠오르는 사람들 아니면 떠오르는 문제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방식이든 매듭을 짓지 못하고 내가 한 해를 또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일 처리하는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에 성령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할 때도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 거기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서 또 때로는 지식의 영으로서 때때로는 많은 사람의 권면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순간순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땅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아직 남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림이 아직 남아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채워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